이 열왕기상은 언제 쓰여졌느냐 생각해 보면 이 사실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왕조 시대 때 그때 쓰여진 것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끌려가는 그 이야기까지 다 기록돼 있으니 이 제일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마 포로기 때 최종적으로 편집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누가 읽으라고 썼느냐 했을 때 뭐 우리도 읽고 있지만 이 저자가 쓴 이 상정하고 있는 일차적인 이 독자는 포로기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고 했을 때 아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 맞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땅을 잃어버리고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지? 이 생각이 늘 항상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 열왕기상을 이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이 학까지 이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 뭐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왕기 저자가 하는 대답은 한마디로 이 신명기적 신학으로 이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적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 한마디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고 했을 때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응보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답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죄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또 그 이야기 열왕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고 했을 때 열왕기서에서 주고 있는 이 단서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왕들이 계속 이 범죄하고 이 할 때마다 이 어떻게 보면 선한 왕에 대해서는 그 압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야기 두 왕을 예를 든다는 거죠. 그 압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고 악한 왕에 대해서는 이 그 압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뭘 했길래 이 말하자면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모든 죄의 시작점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길래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됐느냐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여로보암 이후에 나오는 모든 악한 왕들은 다 그 이야기를 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했을 때 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이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남왕국 유다에 다시금 이 충성을 빼앗길 수 있을까? 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도록 이 단과 베델에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여기 보니까 이 그 송아지를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 너넨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런 어떤 혼합주의 같은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들과도 만들고 자기가 뭐 절기들도 만들고, 그래서 또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아닌데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 거고, 산당 예루살렘 갈 필요 없이 산당에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백성이 이 예배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그 왕조를 정치적 이 권력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과 세속 종교를 섞어서 이 혼합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고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딱 우상 숭배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엘리야가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주로 열왕기 상에만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러다가 사역에 한계가 오죠.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일이 잘 되게 해주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서 진짜 나를 지금은 엘리야가 거의 외톨이의 지병수배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도 좀 좋아지고 대우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늘 자기는 외로움 싸움만 한다고 생각을 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거를 또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 틀리게 막 하시진 않아요. 어려움 주시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고 지진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고 불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고 우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막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셨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어려움 속에 몰아넣느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람 나라를 바꾸도록 하사엘을 준비했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저기 아합과 이세벨을 대신해서 예후를 준비했고 그리고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준비했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명을 남겨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왕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찾으시느냐면 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과 나의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물론 뭐 예배라는 게 우리 뭐 예배에 참석한다 뭐 이것도 뭐 예배겠지만 그것도 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중심을 바꾸는 예배, 축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이 바뀐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예배,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일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엘리야를 이 천사를 보내셔서 40일 40야를 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주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 뭐 열왕기 상의 많은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뭐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뭐 우리 조선왕조 500년도 옛날에 저기 TV에서 방영 그거 뭐 몇 년 동안 했잖아. 이거 뭐 얘기하자면 끝도 없고 막 저기 뭐 에피소드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뭐 저기 다 뭐 보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 문제를 이게 문제가 됐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의 중심이 바뀌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이 예수님뿐만 아니죠. 사실은 지금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교회가 점점 줄어요. 특히 주일학교가 그렇고 그리고 저기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그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뭐 우리 막 그런 데 봤지만 유럽 같은 데는 그게 막 교회당이 팔려 그 건물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술집이나 뭐 이런 다른 종교 단체 뭐 이런 것들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뭐 미국도 교회 문을 다 닫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래도 부흥되는 교회가 미국에는 어떤 교회들이냐면 이 오순절 계통 뭐 빈야드 운동이니 뭐 이 뭐죠 그 신사도 운동이니 이 뭐 아무튼 이 신비주의 계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데는 또 매일 집회를 해요. 그리고 뭐 미국 뭐 TV 같은 데서도 방송 설교도 나오지만 뭐 별 은사 운동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치유되는 일도 있고 뭐 이런 이 뭐 환상을 보거나 뭐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신접하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런 데는 사람들이 좀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전통적인 교회는 뭐 다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신비주의 오순절이나 신비주의 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교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뭔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진짜 성경적인 교회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좀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죠. 이미 창세기 이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뭐 그 이후에라도 뭐 별의별 뭐 기적들이 홍해가 갈라진다 뭐 이런 것도 기적이잖아. 그것도 뭐 그냥 좀 물이 빠져 썰물 빠져서 좀 물이 드러났다가 아니라 성경 기록에 의하면 벽처럼 됐다고 하잖아. 그게 보니까 옛날에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보니까 그거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게 뭐 그런 거부터 뭐 막 그리고 뭐
출애굽 이후에도 막 만나가 내리고 그게 막 메추라기를 막 한 달 넘어 동안 계속 먹었다죠. 그걸 어떻게 공급을 했는지 막 사람이 60만 명이면은 남자만 60만 명이잖아. 그러면은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민수기에 보니까 전쟁 나갈 수 있는 그러면은 어린이, 노인, 뭐 저기 여자 합치면은 적어도 200만이 넘었을 건데 그 사람이 한 달 넘 막 이 물도 조금 나온 물이 아니에요. 이 반석을 쳤는데 물이 졸졸졸졸 나온 게 아니라 아예 강처럼 물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 뭐 막 되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기적에 대한 입장을 그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믿고 이 똑같이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뻥이다. 저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중요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뻥을 치려고 친 게 아니라 좀 과학적인 게 떨어지고 이성적인 게 떨어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과장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들이 19세기부터 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도 이거를 전달하려고 이걸 한 거지 실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런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느냐? 이 근본적인 목적이 더 중요한데 이 근본적인 목적을 놓치고 이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죠. 실제로 성경에 이게 일어난 일이야.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도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도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잘 몰라서 이렇게 좀 맥락한 이야기를 쓴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나야 됐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왜 또 안 일어나는지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놓친 채로 성경을 무조건 믿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죠. 뭔가 이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한 것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짓 기적이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탄, 귀신 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도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사탄도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귀신들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주의나 오순절계통 가면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 방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극단적으로 간 게 이제 베레아 같은 데잖아요. 그래서 다 귀신 들렸다고 해요. 감기 걸린 것도 감기 귀신 쫓아내야 되고 화내는 것도 화내게 하는 귀신 쫓아내야 되고 사실은 자기가 화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신비적으로 보는데 둘 다 틀린 거예요. 없다 하는 것도 틀린 것이고 존재하는데 모든 것이 다 귀신 장난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거죠. 내가 넘어져서 막 무릎 까지고 이랬으면 빨간 약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귀신 쫓아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다 귀신 쫓아내야 된다 이것도 틀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귀신 뭐 저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뭐라 정보를 나는 어떤 귀신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이 귀신하고 대화했으니까
성경을 재해석해서 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역사를 벌이지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도 이런 악한 영들이 분명히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애굽에 있는 박사와 술객들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으로 변했는데 그거를 박사랑 술객들도 똑같이 해요. 뭐 물론 한계가 있었지만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귀신이 됐다고 하는데 천사라고 하는 것은 영원불멸한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타락했어도 능력이 뺏긴 게 아니라 능력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것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과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면적인 이런 기적을 가지고 이 성령이 하는 것이냐 사탄이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사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똑같은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냐? 사실은 나는 귀신의 힘으로 했으면서 이 예수가 하는 것처럼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 모른다고 내칠 때 그걸 자기가 나는 귀신 힘으로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느라고 해야지 이렇게 한 걸 알았으면 나 들켰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억울해가지고 따진다니까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해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다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귀신 내쫓는 게 불법이냐? 근데 예수님도 하고 사도들도 다 했잖아요. 치유하고 권능을 행하는 게 불법이냐? 예수님도 하고 사도들도 다 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근데 왜 불법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일어나느냐? 말세가 되면. 말세라는 것은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그 기간에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쫓아가면 미혹될 수 있다. 주의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귀신 사탄도 똑같은 능력 행할 수 있고 더 큰 능력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보니까 좀 믿음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무당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결국 이 영빨이라는 게 있고 이 믿음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고 전심으로 따르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는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일본에는 신흥 종교만 3,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산에 올라가서 뭔가 돌을 닦는 거예요. 10년, 20년. 그러다가 나름대로 무슨 능력을 받고 내려온다는 거죠. 이런 사람 따르는 사람이 적게는 한 몇십 명, 많게는 수십만 명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왜 따라가느냐 했을 때 그 사람들 통해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JMS 정명석 이런 것도 좀 유치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무슨 찬송가 부르는데 뽕짝에다가 가사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기가 축구를 하는데
1대 22로 하면서 막 자기가 지나가면 막 사람을 다 넘어지고 골 차면 다 뭐 혼자서 몇십 골 다 넣고 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쫓아간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그 엘리트 여대생들이 몸 주어서라도 구원받겠다고 막 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인데.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몸 재산 다 줘가면서 쫓아다닌다니까. 그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막 자기한테 대항하면 이 너가 막 뭐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왜 통일교 문선명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냐? 문선명 만나가지고 20분만 면담하면 막 사람들 다 울고 나온다잖아. 왜냐하면 이 사람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픈 부분,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고 답 주고. 남녀 오랑객교도 능력 나타난다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방문해 봤는데 자기가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사람인데 그 남녀 오랑객교 그거 암송하다가 하루 1000번씩 하고 뭐 이러다가 자기 치료됐다 이런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뭐 기도 내용도 없이 남녀 오랑객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불교도 이 불도라는 게 엄청나게 심오하고 깨달아야 될 것도 있고 행해야 될 것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녀 오랑객교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승불교처럼 일본에 있는 어떤 중이 깊이 기도하고 돌을 닦다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복잡한 거 필요 없이 남녀 오랑객교 외우면은 똑같은 이 불도의 깨달음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러면서 이거를 전파하는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남녀 오랑객교만 외우면 능력 나타난다. 근데 그거를 왜 하냐? 하는데 안 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능력 나타나니까 하는 거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뭐 원리는 간단한 것 같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거. 계속해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귀신과 사탄이 하나님처럼 나타나는다는 거죠. 이 서장에는 또 티베트 불교가 유명한데 이 달라이 라마라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처럼 선출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뭐 10몇 대 됐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환생한다는 거죠. 왜 환생하냐? 계속 자기가 도 닦아야 되는데 뭐 60년 살고 70년 살고 이거 가지고는 짧으니까 환생해서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환생한 그 사람 어떻게 찾느냐면 죽을 때 어느 방향으로 몸을 딱 틀고 죽는데요. 그러면은 그쪽 방향에 달라이 라마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날 죽은 날과 같은 날에 태어난 아기 그 방향에 가가지고 찾는데 그것도 많으니까 이 중국에 인구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러가면 어떤 신비한 호수에 가가지고 이 라마승들이 가서 기도를 하면은 뭘 보여준대요. 그러면 이 산세랑 마을 모양이 보여지면 그걸 보고 어느 마을인지 찾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서 그 호수에서 보여준 그게 나타나가지고 가면은 거기도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막 물건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가지고 우리나라 돌잡이 하듯이 아이들 보고 그날 태어난 아이들 보고 잡아보라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물건 중에 달라이 라마가 생전에 쓰던 물건 2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다른 거는 관심 안 가지고 딱 그 물건에만 가가지고 딱 잡는 걔가 달라이 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모든 거를 다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회 정치 문화부터 해서 수련을 하고 그러면 그 능력 나타난다니까. 그 실제로 제가 본 거는 아니고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중국의 법사를 만나고 뭐 얘기를 하는데 별 희한한 능력이 다 있더라고요. 사업하는데 막 여기 지분 공사해야 되는데 막 법사가 기도하면 비 다 오는데 거기만 비 안 오는 거. 그리고 막 입찰을 얼마를 쓰면 사업 할 수 있는지 법사가 다 알려주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더라니까요. 제가 또 탄자니아 가가지고도 보니까 제가 이광진 선교사님하고 있다가 그냥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한국 사람이 탄자니아에 많지 않잖아요. 근데 막 이광진 선교사님 보고 어떤 분이 막 자기 하소연을 하는데 자기 남편 죽었다는 거. 남편 왜 죽었냐면은 뭐 여기 현지인하고 좀 약간
법적인 뭐 어쨌든 사업권 때문에 좀 분쟁이 붙어가지고 하는데 그쪽에서 그 위치 닥터라고 주술사를 고용해가지고 저주했는데 그 저주 받아가지고 죽었다. 자기가 그게 너무 그걸 보고 나니까 겁나고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더라고요. 그런데 뭐 선교사님이 뭐 그때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런 게 실제 거기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진짜니 가짜니 하는데 지금도 주술사가 저주해서 사람 죽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의 기적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도 맨날 대통령 선거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뭐 자기가 IQ 430이고 공중부양한다는데 공중부양까지는 아니고 그냥 다리를 좀 높이 드는 뭐 그냥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그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도 무슨 뭐 되게 돈이 많아가지고 그 막 궁도 지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틀림없이 뭔가 능력이 나타나서 되는 것이지 이성으로 따라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말세에 미혹하기 위해서 많이 일어난다. 근데 그 일이 예수 이름으로는 안 일어날 건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도 일어난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교회에서 목사가 하면은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라도 목사라는 사람도 거짓 능력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과 치유와 이런 것들은 다 가짜란 말이냐? 모든 것들이 다 가짜는 아니겠지만 가짜가 많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이 성경의 기적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적의 목적과는 전혀 달라요. 결과물을 보면 안다는 거죠. 이 결과물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기적이나 달라이 라마나 법사들이 행하고 있는 기적이나 일본 신흥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기적이나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죠. 오병이어 기적 왜 일으키셨느냐? 예수님이 왜 또 죽은 자들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사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이것 때문에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영생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이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자는 그 기적을 보고 다른 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나는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가 이 일을 때문에 오셨구나. 그 기적을 통해서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 베푸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쫓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 이 사인은 그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죠. 무슨 표적이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왜 쫓아왔냐? 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면 좋겠다고 왜 생각했냐? 떡 주니까. 먹고 살려고. 예수 믿으면 병 낫구나 생각해서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이 떡을 보고 쫓아온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치유 집회나 기적들이 그 떡 쫓아오게 만든다니까요.
떡을 전파하는 것이죠. 저 목사님한테 가면 무슨 병도 낫는다. 너도 나을 수 있다. 그 예수 믿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만들어낸 예수라는 거죠. 근데 그 가짜 예수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나에게 제발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일어난다니까요. 똑같아요. 곰돌이 인형 보고 기도하는 거나 나가 이거 내 소원을 이루게 해줄 가짜 예수를 만들어서 나에게 이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막 손에 아니면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보고 막 도 닦고 기도하는 건 똑같다니까요.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 결국 이게 육신적인 것을 위한 이게 그것 때문에 오는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좀 그게 또 지속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 계열에 모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밤마다 모여서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치나 자기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해결받을 하나님 능력 받기 위해서 나는 그런 거 아닌데 나는 그냥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체험하고 싶다는 것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는 그 느낌, 그 체험되어지는 육신적인 것을 육신적인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간절히 추구하면 그게 또 나타나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제가 좀 그런 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하나님 봤다, 하나님 만났다 이런 사람들 꽤 있었어요. 그렇게 또 많이 기도하니까 그랬겠죠. 그럼 뭔가 보여줘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아니고 귀신이 미혹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쫓아가요. 육신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냐?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곳에 기적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거는 아닌 거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지금도 어디 무슨 물이 막 썬다싱 글에도 나오더라고. 자기 어디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성찬식 하는데 포도주가 없어서 기도하고 나눠줬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육신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끌려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체험 안 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이 방언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니까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 방언은 외국어예요. 이 뜻을 전달한 거지 알랄랄라 룰루룰루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언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제가 사실은 저도 방언 집회 가보고 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이거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지 달라고 떼쓰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방언은 너무 쉬운 건데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지 내가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모든 기적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구원받게 하려는 게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 그거 외에는 다 틀린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나으러 올 수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병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 먼저구나. 이게 바뀌고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올 때는 우리가 오직 예수에서 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육신적인 목적으로 올 수 있죠. 그런데 그 육신적인 목적으로 계속 내가 그 목적 가지고 있다면은 진리 앞에서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만들려고 쫓아다녔다가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떠나가죠. 제자들도 너희는 떠나가려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남아 있는 거라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게 하나님 은혜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보니까 깨닫지도 못했을 텐데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벌이셨을 때 마가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경계하시죠. 이 죽었던 소녀 회당장 땅을 살렸는데 하면 사람들이 예수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은 죽은 사람도 살리면 우리 집 병 정도는 쉽게 낫게 할 수 있겠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사람들에게 야 너네 전파해 하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못 전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26절에도 베세다에서 맹인들을 고치시고 가족들에게까지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왜냐? 마을에 들어가서 자꾸 알릴까 봐.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일을 아무에게로도 알리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다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 수준이 육신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따라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장관직 하나 하려고 하는 그 수준으로 12제자들이 다 쫓아다닌다는 거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뭐 이렇게 앉히려고 하니까 이 또 그걸로 따라다니는데 그 상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아니니까 알려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깨닫고 지금 사람들이 깨달은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가서 힘없이 죽는 모습 봤을 때 전부 도망갔죠. 저분이 뭔가 있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이거 죽어버렸네? 아니네? 아닌가 보다. 전부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브레데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또 있는데 이게 뭐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알리게 하셨을까? 이런 거를 해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기적을 안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애초에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안 했는데 제자들이 쓰면서 우리 스승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 했을 뿐이야. 예수님은 자기 그리스도라고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신격화하기 위해서 날조했다는 거. 예수님이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수님 있었을 때 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했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그래서 그랬단보다 그러면서 이 브레데라는 학자가 우리는 200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비밀을 여기서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브레데가 그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브레데 의견을 쫓아갔죠. 그래서 성경의 기적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왜 기적을 행하셨냐? 너희가 믿지 못하겠냐? 내 말을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나를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외에도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만약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 천지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오직 이 지금 요한복음에 적힌 이것 정도만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왜 믿어야 되느냐? 그 이름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느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일어나는 기적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적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쳐다보면 미혹돼서 지옥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 아니에요,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오늘날 기적들이 그러면 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냐?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는 계시라는 거죠. 사도들이 그런 기적을 행한 이유가 믿게 하려는 거. 그런데 사도들이 다 죽어갈 때쯤에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기록이 돼요. 아직 한 권 책으로 묶이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서신서들이 기록되고 통용되고 된다는 거죠. 사도들이 살았을 당시에도 그런 기적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바울이 사람들 다 고친 것 같지만 디모데 병 안 고치고 디도 병 안 고친다니까요. 그러면서 약에 의존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았을 때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증언들이 책으로 기록되고 입술로 증언되고 정확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되고 나서부터는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완성된 이유, 66권 정경이 완성되고 난 이유는 사실은 굳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만약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라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과 그러니까 뭐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원에서 안 되는 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구원과 관계돼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은 이 기적을 일으키셔라도 믿게 하시는 건데,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만료되고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뭐 한국에는 뭐 저기 아프리카에는 일어난다는 한국 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그 구원과 관계된 것이고요. 한국에는 말씀 다 보려면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적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왜 기적을 원하느냐예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육신이잖아요. 왜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육신의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전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치유하고 병 낫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죠. 내가 바로 엘리야로 왔다. 엘리야가 사람 살린 게 아니고 그것은 그림자고 내가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사람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살린 것이지, 나사로 살아나도 또 몇 년 뒤에 죽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주려고 온 것이지 육신적인 호흡을 더 연장하려고, 그 의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 낫게 하고 경제 문제 해결하고 육신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다가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병 낫게 하는 교회는 병 낫고 싶은 사람만 다 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지나 보면 전부 환자. 제가 옛날에 막 저도 희한한 거 많이 하다 할렐루야 기도원도 막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 보니까 다 환자만 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증거하면 진리 들을 사람만 오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아닌 사람들은 떨어져 가고, 근데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근데 좀 소수죠. 예수님 다 떠나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딱 택해서 부른 사도들만 남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별로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 성령이 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 우상.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 설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은 막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 이름을 불법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내 육신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너가 예수 이름으로 도대체 뭐 했냐? 불법 행한 거 아니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라.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일으키실 수 있고 그런 기적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분별해야겠습니다. 그 기적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 그대로냐?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옛날 부흥회 팜플렛 보면 막 불의 사자가 왔다, 능력의 사자가 왔다, 뭐 이런 것들을 진짜라면 안 하겠죠. 그래서 기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사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기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오늘날
성령께서 어떤 기적과 권능을 나타나게 하신다면 그 목적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막 믿는 사람을 막 추앙하거나 능력 쫓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무릎 꿇고 예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결국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느냐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부수를 예배의 것이고요. 여기에서 모든 힘과 경쟁력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 아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 방송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반드시 전도와 상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전도를 계획하고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